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좌우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기서 만납시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48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귀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여느 다른 일반적인 이 선지자와는 결이 좀 다르죠. 다니엘과 같이 용감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호세아와 같이 사랑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또 이사야와 같이 순종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집불통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 인간의 됨됨이하고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그 말씀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임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나요? 불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원하시는 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은 곧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라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사건,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같은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사건,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재앙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원체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게 재앙이고 양식이 없는 게 그것이 기근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성도는 이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 큰 성, 어떤 성읍인가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한 다음에 머지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아수르의 중심 도시가 니느웨예요. 줄곧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민족은요, 이 적군들을 살아있는 그 몸의 살가죽을 벗기는 아주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산채로 그 몸을 난도질하고 그 신체를 잘라내서 그것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주변 국들로 하여금 공포에 치를 떨게 만들었던 아주 잔혹한 족속, 그들이 아수르 족속입니다. 거기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까요? 자신의 악독이,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삶과 그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존재, 노아의 행위, 노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주인이 되신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만들고 있는 방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실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아가 그 역할을 했어요. 이번에는 요나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먼저 보내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극악무도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 이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라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우리 자신이 니느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그렇게 악독하게 살지는 않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건 내가 나를 볼 때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찾을 수도 없었던, 조금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우리였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를 기뻐했던,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굳은 마음을 뚫고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냥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것일까요?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 상태, 상황에 처한 것이 정말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극악 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인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전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이야기로 수두룩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의 사명은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그 속에 있는 고집,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것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제자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떠났던 길이었어요. 그날 정오에 호련히 알 수 없는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그때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달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는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대적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열렬히 사모하고 열심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인데, 그는 왜 죽었을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뚫고 깊숙이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그 고집과 잘못된 생각과 완악한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시고 깨뜨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줄 알았던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더 나아서 내가 어떤 훌륭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나도 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돌아오지 못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라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이 가을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이전에 해왔던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일들을 하라고 몰아가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평안하게 이 한 주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꼭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한 주간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이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는 잘 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성실한 신실한 성도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진정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성도의 본분을, 구원의 영광을,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내가 정말 무엇을 의뢰하면서
무엇에 만족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시는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지워질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아가 완전히 지워질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전율을 느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들이 사라졌던 그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고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게 자주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욕심과 정욕과 죄악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밉게 보여서 눈물로써 가슴을 치며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이번 주 내내 놀라운 파도같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익숙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한 상태로, 실망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존재를 바치면서 안일한 삶의 껍질을 깨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내 정력대로 사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일어나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방법, 나의 길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 몸까지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이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순간들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